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시작. 네, 교회 모든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은 특별히 선교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선교 파송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요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구속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 인류의 역사를 여러 가지 이제 관점으로 해석하는데 그걸 세계관으로 하죠.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요 세 가지입니다. 따라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그게 역사예요. 새 창조부터는 이제 완전히 새날이기 때문에 역사가 끝나는 것이죠.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타락이 왔고 모든 피조물에 어떠한 그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구속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속하셔서 다시 살려내는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의 큰 이제 거시적인 어떤 성경의 어떤 이제 분량에서 언제부터 이 구속이 시작이냐? 창조의 이야기는요 짧습니다. 1장, 2장이면 끝나고 타락이 이제 3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구속도 3장부터 시작돼요. 자, 한번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창조, 타락, 구속이 세 가지 관점인데요. 창세기 3장부터 이제 타락 이후에 구속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구속의 첫 계시가 3장 15절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따라볼까요? 여자의 후손. 후손을 째라 씨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를 좀 배우셨다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연결돼서요 계속 나와요. 특별히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 째라에게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여기에도 이제 구속의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것은요 언젠가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구약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이것이 진정한 선교의 중요한 동기고 원동력이고 시작이란 말이죠. 자, 이 씨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어집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기서 자손이 씨예요. 씨.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타락의 현장에서 그때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네 여자의 후손에게서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이냐면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계획을 누가 세웠느냐?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 구속의 계획을 누가 완성하셨느냐?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이 구속을 오늘날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성령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기에 선교는 누구의 사역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국내 선교, 선교는 해외 선교, 해외 이렇게 구분하는데 거시적으로는 다 선교예요. 선교. 그죠? 지금 우리가 이미 본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향으로 가는 상태예요. 그럼 완전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재림의 날까지는 새 창조가 완성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창조, 타락, 구속의 이 세계관 속에서 이 성경의 어떤 그 예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과연 이 선교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꼭 태국을 가야 되냐? 꼭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런 법은 없어요. 바로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선교고 내 이웃을 구원하는 것도 선교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혈통과 국경의 장벽을 허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 선교의 대상이 꼭 어디 국내 해외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것을 동시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동시에 사역이 진행된다면은, 이런 교회들이 많아진다면은 이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어느 한 교회의 명령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 모델링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아시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이것은 12제자와 그와 함께 했던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 성도들이 땅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땅끝이. 그러면은 땅끝은 실질적으로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지만 땅끝은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곳이에요. 자, 예루살렘과 유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구약의 이야기를 알지만 땅끝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에요. 사마리아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복음은요, 계속해서 확장성이 일어나야 돼요. 자, 사도행전 1, 2장에 이제 사도행전에 그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3장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베드로가 이제 안진뱅이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3,000명, 5,000명, 그 수없이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근데도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갇혀서 복음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흩으신 방법이 고난을 주신 거죠. 핍박을 주시고 박해를 주시고, 그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유대로 갔을까요? 땅끝으로 갔을까요? 땅끝으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그래 땅끝에 가고 싶겠냐고요. 그냥 예루살렘에 잘 평안하게 살고 싶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박해를 통해 흩으시자 하나님의 선교가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쫙 펼쳐지는데, 이것은 이들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다음부터 4장, 5장, 6장, 7장 가면서 유대로 확대되죠. 그 스데반의 박교로 인해서 이것이 유대 전 지역으로 가면서 그다음에서부터 이제 땅끝으로 가기 전에 먼저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복음화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땅끝의 문을 누구를 통해서 열느냐? 바로 빌립이라는 한 전도자를 통해서 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빌립의 전도자를 통해서 땅끝이 문이 열리는데, 이 땅끝의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배우고 기도하겠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선교사적으로 중요한 본문이요, 땅끝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참 놀라운 것은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다의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빌립을 만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게 지금 땅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로 7장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마리아가 전도된 내용이에요. 사마리아 막 성령 임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지금 8장에 이르러서 지금 땅끝 어디에서 왔느냐? 에디오피아, 이집트 남부 쪽에 있는 도시예요.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있는 네시가 지금 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빌립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본국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이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을 통해서 쫙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도대체가 이 네시는 왜 선택을 받았고, 도대체 빌립은 왜 이 사람을 만나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설교 제목대로, 여러분, 선교는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빌립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저는 우리가 땅끝에 문을 여는 이 순간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을 계획하셨다고 믿습니다.
7년 전에 우리 오유신 선교사님 보냈다고 믿습니다. 오유신 선교사님 태국 간 것도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중국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갔잖아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7년 만에 우리가 준비돼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이 우리가 계획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앞장서서 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에 천문인 에디오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 먼저 성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26절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열매가 맺어가지고 기분 좋은 지금 빌립인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서 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인데 가라. 여러분, 광야길 가고 싶어요? 아니요, 광야길은 누구나도 가기 싫어요. 아글골짝 빈들 가기 싫어요. 근데 누가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여기서 주의 사자를요,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구약에서 창세기 22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러므로 지금 빌립에게 나타난 이 사자는 단순히 성부, 성자, 성령, 물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냐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거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선교, 에디오피아 선교, 넷이 한 사람의 구원을 누가 지금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사자, 천사,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빌립에게 말해서 광야로 가라 해라. 빌립은 순종하리라. 여러분, 집사가 빌립만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사도였지만, 아니 사도도 많고 빌립도 많은데 왜 빌립에게 말했겠냐고요. 빌립은 순종하리라. 여러분, 다 아들 달라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달라고 하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리라. 하나님 엄청난 복을 예배할 때는 그에 따른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빌립은 순종하기 어렵지만 누가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성자, 성령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니 누굴 만난지 알 수도 없고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계획을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이루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오신 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우연히 여러분을 만나서 전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 계획이 이 자리까지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가 지금 오늘 선교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29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경은 1.1획도요 거저 주신 것이 없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해서 광야로 가라 했으면 주의 사자가 계속 빌립더로 말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삼위 하나님. 자, 이때 성령 하나님은 물론 구약에도 활동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히 다른 역할을 갖고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여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코칭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가장 좋은 것은 이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도 선교 현장은요 눈먼 자가 눈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선교 사역을 기뻐하시고 선교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의 문을 열 때 교회에 생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생기는 성령의 기운이잖아요. 이 성령이 명령하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은요 광야로 가라 끝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수레로 가라. 여러분들 이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일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현장에서 수레?
광야로 가려는데 수레로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북서울 꿈의 교회 선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계획 속에 작년에 우리 청년부가 먼저 필리핀에 갔고, 또 올해는 우리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누가 인도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성자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소개합니다.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갔어요. 성령 인도함 따라 선지자 수레에 가서 보니까 수레에 그 넷이 고관직이죠. 넷이라면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거 깨닫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34절입니다. 그 넷이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누가 누구에게 묻고 있죠? 넷이가 빌립에게 묻고 있죠. 이때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자, 빌립이 했던 말을 35절 여러분께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쳐. 성경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예수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예수를 가르쳐. 이사야를 가르쳤어요? 예수를 가르쳤어요? 예수를 가르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구약의 구원도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신약의 구원도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령 시대에도 오직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의 합동 사역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부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격이시고 영광과 본체가 동등하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고 독생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전혀 위격상으로 하나님과 본질상 분리되지 않고 거의 똑같다고 우리가 배우신 삼위의 하나님,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럽고 이 땅과 온 우주와 이 우리의 지성으로는 담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몇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함께 합력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했어요. 혹시 내시는 어떻게 해서 이사야를 읽었나? 내시는 어떻게 해서 여기 왔나? 여러분, 그 전에 스데반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죠. 그때 이 내시도 희미하게나마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선교팀 16명 이번에 지금 이거 끼고 율동한다고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율동도 틀리고 그랬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빌립이 도구였듯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16명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축구 대표팀 11명이 골을 넣어서 1대0을 이기면 대표팀이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우리 빌립처럼 16명이 먼저 순종했지만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걱정이 어떤 걱정이었냐면 작년에 아이들 갈 때는 아이들이니까 돈이 어딨겠냐 하고 이제 이렇게 후원이 이제 되는데, 작년들은 사실 자배랑이고 또 직장도 있는 분이고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래서 얼마나 후원이 될까. 근데 후원 사역비까지 하기에는 이게 벅찬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계획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전에
태국 선교를 위해서 쓰입니다. 우리 선교팀과 함께 태국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번에 가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물론 지금까지도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여러 가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많이 계시지만은 올 사역이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땅끝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다치지 말고 내년 후년에도 계속되어서 삼위일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땅끝의 문을 여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통해서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랑, 축복,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